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년도가 이제 다 가고 이제 2017년도 이제 정유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2018년도 무술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를 보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올해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는데 이렇게 그냥 좀 흘러가는 것이 또 너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서 우리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고 교단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진 못했고 또 우리 총신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또 총장 문제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끄럽고 그 내용은 좀 별로 은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 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생에 다시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그런 기회인데 그렇게 500주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종교개혁 600주년에 혹시 여기에 남아 있을 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600주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실 분이 거의 없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맞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큰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종교개혁 500주년 마지막 날로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고 또 올해를 보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교사에 대해서 또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이렇게 마지막 날임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로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비잔틴 시대라는 것이 열리게 되었고 이 비잔틴 시대라는 것은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의 세계와 문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전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퍼지게 됩니다. 복음이 다 편만하게 퍼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 인도, 스페인족, 그리고 게르만족,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복음이 다 퍼지게 되는 이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은 다 퍼져 갔지만 이상하게도 교회는 이상한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어떤 물결에 휩쓸리게 되느냐? 교회 안에 교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천지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과 패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감독 제도는 더욱더 강화되었고 그것은 농촌보다 도시 지역, 도시보다 대도시에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총감독권은 로마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로마 교황의 전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후에 1000년에 가깝도록 로마 총감독은 교황이 되어서 종교,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역사 동안에 이 교황청은 가공할 만한 많은 역사적인 오류와 죄악들을 많이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론에 있어서도 유일신인 그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신이 많다 하는 그 범신론적인 하나님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많은 구세주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많은 성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보살핌을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위로 공덕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교회의 결의를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잘못된 내세관으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그 생존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구원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또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과 가경 등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또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과오가 없다. 마리아 무죄 승천설, 성상 숭배, 성화 숭배, 천사 숭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과 미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유품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그 말구유에서 뽑아왔다는 볏짚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그 볏짚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나무 파편, 그 파편을 보여주며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의 한 조각,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그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 그것을 숭배하는 자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저절로 임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미신적인 행위가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성인의 날들이 있었는데 각처에서 온 순례객들이 성인들의 유골과 그들이 입었던 그 의복에 입을 맞추려고 줄을 길게 서는 그런 풍경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유골과 그들이 입었던 옷에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까? 그것에 입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미신화시켜서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사비 충당을 위해서 그 속죄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는 100년이 넘게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06년부터 이 속죄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양청에서는 면죄부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면죄부 판매원 가운데 가장 면죄부 판매를 잘했던 사람이 테젤이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당대에 뛰어난 웅변가고 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면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거룩한 면죄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 장이면 당신의 부모의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옥에서 절규하고 있는 당신의 부모님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부,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는 즉시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부모님 역시 그 은화가 헌금함에 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면죄부를, 속죄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그 당시 로마 교회 타락과 부패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제들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말이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죽은 제도와 전통의 분노를 많이 느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 안에는 금과 은과 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가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너무나 많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은 은과 금은 많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다라고 이렇게 비난하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벌고 성직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당시 신부들 가운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신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밤마다 이 성경의 책장을 넘기면서 이 분노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고 이것과 너무 다른데 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의인은 속죄구나, 마리아 숭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자신의 행동이나 고행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그 믿음,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믿음,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결심하고 이 속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모든 악행과 잘못된 관습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루터가 주장한 종교 개혁의 네 가지 골자는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네 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루터가 주장한 종교 개혁의 네 가지 골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평범한 신부에 불과한 이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유해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였습니다. 너의 주장을 취소해라. 그러면 너를 학교에서 승진시켜 주겠다.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회유를 이겨내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오히려 더 크게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직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유가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추방해 버리겠다. 일개 수도사에 불과한 너가 감히 로마 교황청에 도전을 하더니 너는 완전히 파면하고 추방될 것이다. 너는 이제 발붙일 곳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루터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교황청에서는 루터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말 파면시킬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며 칙령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훈령과 칙령을 불태워 버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당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은 로마 교황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접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여서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힘껏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서 1급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잡히기만 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일이 그렇게 되자 루터도 사람인지라 너무나 현실이 암담했습니다.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로마 교황청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하고 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루터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캄캄한 밤에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늦은 밤에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요? 그러자 이 카타리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당장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요?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요? 그러자 아내인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만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던 당신이 이렇게 한숨만 푹푹 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루터는 이 말을 듣고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요? 내가 잠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봤어.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겠어. 이런 지혜로운 아내의 격려 덕분으로, 또 영적인 지지 덕분으로 루터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칼빈이 등장하고 낙스와 츠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 뒤를 이으면서 종교 개혁의 불길이 화라산 같이 타올라 오늘날의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우리 개신교는 가장 말씀 중심적인 것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루터가 외쳤던 이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되어야 할 그 종교개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또 개혁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복음이 선포되면 무조건 엎드려서 먼저 회개하였습니다. 날마다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여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리고 제도화되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 교권, 제도권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서로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주인 노릇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다투고 분열되고 몸살을 많이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분열되고 어려워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론입니다. 사람이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물론 그 행위를 바라보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주의, 공덕을 앞세우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선행을 강조하고 공덕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정말 아쉽게 지나가지만, 종교개혁은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종교개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를 회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희망이 있고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